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 아세요? 제가 오늘 색다른 스타일로 이발을 하고 와서 특별할까요? 왜 특별할까요? 오늘은 이 지구라는 별에 교회가 난생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의 한 성문 밖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처음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유아세례도 베풀고 또 빵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아주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의 지구상에 처음 생겨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걸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이 같은 장에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사건. 마치 말의 이벤트처럼 새로운 말의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의 은사의 방언처럼 못 알아듣는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교제를 하기 위해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이 말은 알아듣고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에서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는 이 사람들이 외국어 교육을 단 털끝만큼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그 사람들이 동서남북 디아스포라의 교포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 각자의 온 그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겁니다. 알아듣는 겁니다. 서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사건으로 오늘 이 교회가 생겨난 직후에 처음 그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총 22절의 분량의 설교를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직후에 처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37절부터의 본문은 이 설교가 끝난 직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주일 설교했던 한 교도소장, 간수장의 질문이었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비슷한 질문을 먼저 처음 교회에서 일어난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38절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때부터 교회가 하는 거룩한 예식,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성례, 이 거룩한 예식은 세례가 됩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된 교회에서 일어난 일, 그 일은 세례로, 이 세례는 20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성당이라고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는 성례의 7가지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이 로만 가톨릭 교회는 7가지의 성례를 갖고 있는데, 태어날 때 세례 성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자기가 믿음을 고백할 나이가 되면 견진성사, 우리 이름 견신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성체성사, 그걸 매 예배마다, 매 미사마다 성찬, 성체성사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그리고 우리로 치면 안수식인 서품성사를 드립니다. 이 7개의 성례가 로만 가톨릭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1500년 이후에 시작된 개혁교회,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르고 있죠. 이 중국어 음력으로.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회는 성례를 딱 2가지만 인정합니다. 이 7가지 중에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성사, 견신례인 견진, 그 다음에 성찬.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만 우리는 성례로 받아들이고 거행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고 제정하신 것, 예수님이 직접 고해성사를 명령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가야 되는 것.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독신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꼭 병자만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안수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예수님이 제정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 성찬과 세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리고 42절에는 떡을 떼며, 영어로는 breaking of bread, 우리가 지금 함께 거행했던 주의 만찬인 성찬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생겨난 이 난생 처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것은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였고, 2번째는 성례였습니다. 설교와 성례, 이게 교회 안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그중 성례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우리는 뉴욕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례와 성찬을 동시에 허락받아 거행했습니다. 마침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에서 시작된 이 2가지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갖게 되는 것은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 시간 믿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만찬이 교회를 회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회복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주님과의 동행하는 제자로 서기 위해 이 거룩한 성례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존 칼빈, 우리 개혁교회의 모든 것을 수립하고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 신조의 신앙 고백을 따라 서 있는 후손인 우리들, 존 칼빈은 참된 교회란 무언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진짜 교회가 뭐냐? 이 질문이 1500년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이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존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설교와 성례에 두었습니다. 말씀과 성례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와 성례는 한 쌍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여러분들 지금 입으로 먹습니까? 코로 맞습니까? 눈으로 봅니까? 귀로 듣습니까? 설교는 귀로 듣죠.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귀에 들려집니다. 안 보이는 말씀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는 게 안 보이는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례는 오늘 이 빵과 잔 그리고 물을 세례 때 부었던 그 물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설교와 성례는 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례 보이는 말씀이라고 주셨습니다. 세례에서는 뭘 보죠? 물을 보고, 이 성찬에서는 뭘 봅니까? 빵과 잔을 같이 봅니다. 이 물에서는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이 죄 사함의 메시지, 말씀을 보고, 빵과 잔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하는 것을, 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례와 성찬은 내 열심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찬, 하나님 나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나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할 테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의 열심을 성찬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 분위기를 창출하고 그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생각하지만 성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열심을 비저블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성취하신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는 게 성례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있구나, 이거를 그려주는 하나님의 그림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우리 믿음을 보양하게 하는 선물이 성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봄으로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 땅에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한 고매한 인품을 가졌건 뛰어난 학식과 뛰어난 경험을 가졌건 그거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봄으로, 그 메시지를 봄으로 내 믿음이 양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구약 언약의 말씀을 가시적으로 비저블하고 텐저블하게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공적 삶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생애에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포로로 끌려가도 그거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동굴에 둘러앉아서 그 말씀을 읽고 외워버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이 말씀을 내가 후손들에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리라, 이 귀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고 오늘 성찬을 우리에게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떠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난 갈릴리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는 갈릴리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인 성례,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이 공동체 위에 끊임없이 임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도록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느냐?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보이게 하신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임할 때 우리가 보게 하고 봤으니까 증인이 됩니다. 이렇게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 종교개혁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지만 제게 주신 감동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가 보이는 말씀인 성례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세상에서 일상에서 과연 보이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집에서 키웁니다. 이게 내가 칠판 놓아두고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자라났습니까? 딱 보이게 하는 만큼 그 자녀들은 양육받습니다. 그 보이게 한 만큼 자녀들은 따릅니다. 보여서 자라는 거지 가르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이게 하는 게 세례이고 성찬이라면 우리는 성례에 참여했는데 그 말씀을 과연 보이도록 하고 있는가입니다. 처음 교회들은 신기한 공동체였습니다. 듣던 걸 이젠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듣던 것을 보여주니까 백날 가야 늘 들었던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눈으로 보게 하니까 일종의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흑암 가운데 창조되었듯이 말씀을 보이게 하는 성령으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세상은 채우려고 하고 담아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런 세상에서 그래야 생존할 것 같은 세상에서 덜어냈는데 나눴는데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 있는 말씀을 보이게 세상에 해주었습니다. 상영해 주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성례의 파워입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의례껏 이렇게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례의 파워는 지난 2000년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이게 했습니다. 교회가 그걸 세상에 보이게 해줬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세상에 보이게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의식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걸까? 성령 충만으로 성례를 함께 거행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모였고 함께 먹는 기쁨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이렇게 모이는 거구나.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보여줬더니 세상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역시 양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 따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만약 보여주지 않고 말만 했다면, 전집으로 볼륨으로 책을 집필해서 우리에게 줬다면 이 기독교는 지금까지 지속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 보여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의 빈 무덤에서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메시지인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에는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아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견신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성인 또 그냥 세례가 있습니다. 혹 어떤 교단은 여기에 학습을 더해서 네 가지의 의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속한 장로 교단들이나 대부분의 교단들은 세례에는 세 가지 의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라는 성례를 거행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서약과 회중의 서약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침례교회는 또 그로 인한 재세례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혹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두 번 세례를, 재세례를 베풉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다시피 유아는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지할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아가 믿음과 지식이 없더라도 이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 언약, 그 말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무력한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책임질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견신례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거를 입교례, 입교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입교, 교인의 지체가 되는 것, 이거는 유아 세례 때 이미 되는 겁니다. 컨퍼메이션은 입교가 아니라 나의 자의지와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영접하여 컨펌하는 겁니다. 확인내, 견신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는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비저블하게 보여주는 사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세 가지 의미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첫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두 번째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거듭남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며 그리스도 하나 되는 사건이며, 세 번째 교회의 지체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인 성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인데 세례를 통해서 그 비포와 애프터가 선을 긋고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성찬 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제자로 더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양육됩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믿음이 보양을 합니다. 보여지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입니다. 빵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 잔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성찬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보여지는 메시지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례 예배를 통하여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듣던 거를 실제 보여줬습니다. 이게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는 천국의 영상을 보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화두로 미래를 예견하는 용어가 메타버스입니다. 가상현실. 이 현실을 벗어나 있는 새로운 가상현실. 이 가상현실이 새 시대의 화두처럼 떠오르는데, 우리는 이 메타버스를 타지 않고 이 메타버스가 서로 우리 삶의 문명을 바꿔놓는 척 할지라도 이 보여지는 말씀인 성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새로운 우리 생명의 문명인 예수 그리스도께 펼쳐주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메타버스가 아니라 성령의 버스를 타고 이 교회 안에서 성례의 현실로 세상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사람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성례 안에서 본 증인들은 세상에 나가 증인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늘 우리는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현장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알았습니다. 그 현장이 있었느냐, 그 타임에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걸로 뽐내기도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례는 그게 아닙니다. 이 성례의 신비는 모든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성례고 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 성례인데, 세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똑같은 메시지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번역이 되고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게 성례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트랜슬레이션 합니까? 어떻게 번역합니까? 즉각적으로 번역합니다.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세대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상황과 형편이 달라도 물을 보고 우리는 뭘 번역합니까? 무엇을 봅니까? 씻을 수 없는 나의 억겁의 엄청난 이 죄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씻어주신 그 용서하심을 봅니다. 모두에게. 우리는 1.5세, 2세, 1세, 포인트 5 이 차이를 가지고 마치 못 넘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7세대, 10세대, 20세대, 100세대 엄청난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번역되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인이 찍혔습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키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려도 내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세상 모습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져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에게 있고 상황이 바뀌어도 같은 말씀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